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단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휴가를 엄청 많이 가셨는지 오늘 횡하네요. 이번 주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읽기에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사실 굉장한 많은 일들이 예레미야서 안에 있었지요. 한번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토록 예레미야가 외친 대로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많은 지도자들과 엘리트 계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에 이제 자신들을 잘 따르는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다랴를 소개할 때요, 이제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히감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요시야 개혁의 핵심 인물인 사반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그다랴는 이 총독이 되기 전부터 아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응하라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바벨론은 알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게 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 이래 유다의 중심지는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나서는요 미스바라는 곳이 중심지가 됩니다. 이 미스바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하기 전에 그 중요한 제의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바벨론이 끌려간 이들 가운데에는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포로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들이 중요한 성경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성경 본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예레미야 본문이 거의 전부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이 땅에 남기로 선택했던 이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예레미야서 안에만 그 기록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은 예레미야와 함께 여기저기로 같이 끌려다녔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나서 유다 땅을 이제 살펴보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유다 땅은요 역설적이게도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 왕가가 지배하던 이 시드기야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냐면 맨날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구금됐었죠. 그런데 왕가가 붕괴되고 이 그다랴 시대가 오니까 도리어 이 예레미야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의 그 옛 질서가 이제 가게 되고요, 그다랴와 미스바의 새 질서 시대가 온 건데요, 이러한 새 질서의 세상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변두리로 흩어져야만 했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릴 것 있는 중심으로 들어오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이 배제되거나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부에 흩어져서 살았던 핍박받던 자들이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시 미스바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고 또한 살아갈 땅과 터전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조금 전에 이제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있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왕과 귀족들은요 예레미야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그 노예들, 특별히 같은 동족의 노예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놓아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들여요. 놓아줬더니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엘리트 계층은 본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노예들은 다 해방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흩어 나누어서 재분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된 자들은요 오히려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요 광야로 피했던 군벌 세력이나 아니면 난리통에 주변 국가로 도망가야만 했던 유다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제 이 그다랴 밑으로 스멀스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성읍에 거하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심히 많이 모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왕들과 귀족들은 다 끌려갔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남아있었던 자들에게는요 행복과 평안, 안정과 풍성함이 있는 시대가 되어 갔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요 그다랴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순응하면서 우리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버티자,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랴가 하는 말은요 그다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가 다윗 왕가와 그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고 명령한 말씀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말씀들이 그다랴에게서 드디어 응답과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됐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다랴의 종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고 또 그 가운데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평화가 실제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가려는 이 선인들의 노력과 다르게 별개로 악인이 등장해서 이 판을 흔들고 깨기 시작합니다. 그다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요 이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군 세력들이 이제 그 밑으로 취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왕과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윗 계열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요하나는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가레아의 아들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스토리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보면은 이 군 세력의 대표급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다랴와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주축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는데, 스토리가 등장하자마자 이 요하난이요 그다랴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다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마엘과 함께 쿵짝쿵짝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암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스마엘을 조용히 제거할 테니 그거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다랴는요 이 요하난의 말을 안 믿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평화를 깨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 말을 그냥 흐르는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다랴를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에서 파견한 사신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 왕의 후손, 왕의 종치인으로 소개하거든요. 즉 다윗의 계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점령당한 후에 미스바에서 그다랴가 주도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을요 그는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다윗 후손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다윗 왕가는 사라지고 다윗의 후예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탱되는 이 평화가 유지되는 세상, 흩어졌던 사람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드는 이 현실을요 사실 이스마엘은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그에게 속닥속닥하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 그다랴를 죽여라. 그리고 네가 다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 그다랴의 죽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이라는 그 이상과 민족주의적 이상의 교묘한 결합의 결과였겠죠. 그다랴를 이렇게 죽인 이스마엘은요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요 이제 암몬으로 넘어가서 세력을 다시 한번 규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철저히 권력의 교체, 리더십의 교체를 의도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들게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임으로써 다윗 나라의 재건을 꿈꾼 것입니다. 그렇게 그다랴를 암살하고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길을요 이제 이 요하난이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요하난이 막아서서 겨우겨우 그를 멈춰 세우는데요. 이 요하난이 겨우 막은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도망칩니다. 자기만 혀를 단신으로 이제 암몬으로 휙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하난에게 패배당하고 그는 도망갔지만 이제 이 요하난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을 일으킨 주동 세력을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반역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것은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 피해야겠다,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고 늘 풍요롭고 안정적인 애굽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중에요 베들레헴 인근의 게롯기맘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될 때 이제 번뜩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라고 구하는 이 모습이 참 진지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42장 5절부터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들의 이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것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임하였는데요, 예레미야는요, 요한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다 불러 모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요한안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말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데요,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재난의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벨론 심판 이전에는 그토록 이 땅을 지키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실제로 자기네 나라를 다시 한번 침공하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위험으로 가득 찰 그 땅을 자꾸만 떠나려고 한다고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곳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어디에 어느 나라가 감히 이곳을 넘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깨질 수 있습니까? 우린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고 전쟁이 없고 풍요로운 애굽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도의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위치가 바뀌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애굽 땅, 곡식이 풍요롭고 물이 많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안전한 땅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어느 땅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인 겁니다. 그 땅이 애굽이면 애굽인 거고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인 거고, 바벨론이면 바벨론인 겁니다. 그 어디에가 상관없고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것을 자꾸만 이들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인가 조건이 좋은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의 약속이 있는 이 조건이 있는 이 땅이 좋았다면 이제 그것이 다 없어졌으니 풍요롭고 전쟁이 없는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지 전쟁이 없고 양식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음의 삶은요, 좋은 조건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일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사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아니면 나의 건강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혼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면 뭔가 좋은 조건들이 따라 붙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 조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내 방향을 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요한안과 그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요한안과 그의 공동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게 나에게 복되다라는 걸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이 다 되어 있던 겁니다. 답정너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답은 제가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거 맞죠? 오케이,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42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예레미야가 그대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22절은 이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거짓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품고 있다. 그러니 그 마음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역할 것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심으로 따를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추후 승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에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은요, 실제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그 생각과 기도와 고백도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진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내가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내 결정을 내가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덧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한안과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바룩과 결탁하여서 이 유다 공동체를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넘겨주려고 하는 친바벨론 쪽의 음모다라고 뒤집어 씌워버려요. 기도를 부탁했고 순종을 다짐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과 안전밖에 없었어요. 내 평안과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거짓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이 공동체는 기어이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버리고 눈앞에 가시적인 평화와 안전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건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의 전반인데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요한안과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내 결정을 신앙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아내자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늘 본문의 요한안과 같은 모습이었던 사람이 또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는 아마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상황이 사실 더 적나라하게 등장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것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기름진 것들은 취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왔냐? 그러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은 남기는 게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됐다면 이 결정에 따르면 되는데 답은 정해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 우리나라 말 우리한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당에게까지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실패할 거라고, 그거 안 된다고. 근데도 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본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걸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맞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제로 진짜 수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안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과 반대인 인물을 찾아보면요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왕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영원히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그 왕위를 내어줍니다. 그 왕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부단히도 지켜냅니다. 아버지를 막아서죠. 여러분이 만약 요나단이라면 이러한 결정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작은 자리도 아니고 왕인데요. 아버지가 미쳐 날뛰게 그냥 두기만 한다면 그 다음 왕은 내가 되는 건데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왕위를 내가 포기하는 거,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거, 아버지와 갈라서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얻은 게 뭐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얻은 게 없다고요. 다윗과 함께 천년 만년을 살면서 뭐 왕국의 그 위대함을 누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버렸거든요. 왕이 되지도 못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족한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좀 누려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라도 좀 더 살아야겠나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단 한 분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요. 내가 진급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내 연봉이 높아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약속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제 삶의 한 가지 기준을 더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이 선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만 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돈이 남는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게 사람이 남는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평안해지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스러운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이 남으시는가 라는 게 나의 삶의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추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남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결정이 맞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카리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카리스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내 뜻을 너무나 잘하는 시기가 되었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너무나 이제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섞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한 여러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말씀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읽지 않죠. 내 생각으로 타협점을 찾잖아요. 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도 주일에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타협점을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순종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저께도 리더들하고 곰곰이 이제 이 GQS를 위해서 나눠봤는데, 우리는 사실 요한안과 같은 그 삶의 생과 사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오늘 읽어야 될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요한안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100%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비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카리스 안에서 리더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누구 생각입니까? 성경에 써 있나요? 김진영은 리더하면 안 됨, 써 있어요? 내 생각이잖아요. 나는 상처받았어. 아니, 난 지금 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야. 성경에 써 있나요? 직장 일이 바쁘면 사랑하지 않아도 됨, 써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하라고 했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다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질이 없어, 난 상황이 안 돼, 난 사랑이 없고, 나는 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안 돼, 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렇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이유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은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 누구나 당연히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거 쳐다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더 큰 대단한 거에서는 내가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도 읽지 않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말에 맞게 걸맞게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내 결단과 각오와 행동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만 할 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겠죠. 근데 만약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또 너무 기쁜 일이겠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질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두질 않으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 끝났다가 아니라고요. 애굽에 또 쫓아가시고 끊임없이 쫓아가신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혹시 혼날 때 막 도망 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나요? 끝까지 쫓아오면서 두들겨 패잖아요. 왜 패요? 사랑하니까. 도망가면 더 아픈 거야. 그냥 손바닥 맞으면 손바닥만 박살나는데 괜히 도망치다 잘못 맞아가지고 궁뎅이 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슬리고 짜증나는 이 말씀부터 해결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요, 다른 거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급이 올라가고 갑자기 뭐 안 되던 일이 되고 막 취업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뭘 얻게 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을 누리는 게요, 그게 그 약속을 누리는 게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이 삶에서 분투하고 그 행복을 누려내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기꺼이 주께 그 요나단의 고백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안에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더니.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이루소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짓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결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 내 마음속 떠오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내가 가려고 했던 애굽과 같은 곳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견디라 하시면 견딜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안에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오고 내 귀에 듣기 싫은 음성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리는 그 유일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민감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바른 길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른 길을 분별하고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